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9월 26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저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저도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요한복음 20장 27절.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갖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서로 공동체 자매 형제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르침의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있죠. 어릴 때부터 의심 많은 도마라는 수식어로 우리가 불렀습니다. 근데 성경을 다 살펴봐도요, 로마가 의심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한 군데더라고요. 다른 복음서에는 도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다루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의심 한 번 한 도마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져보고 난 뒤에 도마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저는 요한이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어 라는 정보를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 이 글을 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심을 했던 사람이라도 주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후대에 알리기 위해 요한이 펜을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도마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도의 반열에 오른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전승은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도마가 인도까지, 그때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었을 테니까 아마도 걸어서 선교 여행을 떠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한 도마의 삶은 선교사의 삶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반열, 그리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꾸려나가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반열에 도마를 올려놓기 위해 이 본문을 쓴 거지, 그는 의심이 많았다라는 걸 지적하기 위해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심 많은 도마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면 품으시고 쓰신다는 거죠. 우리도 요한과 이 마음이 동기화돼서 이런 넉넉한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의심했던 제자지만 그도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요한이 쓰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도마는 엄청난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도마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중보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다 자기 마음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불평도 생기고 원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다른 지체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마처럼 쓰시게 되는 것도 보게 될 거예요. 그런 과정을 함께 공유하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서로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신뢰하면서 조금씩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 한글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8장이고요. 언제나 월요일마다 그렇듯 홍승만 목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좋은 하루, 좋은 한 주 되세요. 8장. 지금까지 한 말을 간추리자면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은 하늘에서 위대하신 분의 임금자리 오른쪽에 앉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곳 성소, 곧 참된 천막에서 모셔 섬기는 분입니다.
그 천막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모두 예물과 희생 제물을 가져다 바치는 일을 하도록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져다 바칠 무언가가 이 대제사장에게도 꼭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다면 제사장이 되시지 못할 것입니다. 지상에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가져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겨 예배한 곳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곳은 천막 짓는 일을 완성하려 할 때 모세가 지시를 받은 대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잘 봐두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들 때 내가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본을 따라서 만들어라.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제사장 일을 맡아보게 되셨습니다. 더 좋은 약속들의 기초에서 법으로 정해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 첫 번째 언약이 나무랄 데 없었다면 두 번째 언약을 위한 자리를 찾을 까닭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시며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때가 다가온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체결하겠다. 이스라엘 집안과 또 유다의 집안과 더불어 새 언약을.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않다.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맺었던 언약과는 그들이 나와 맺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므로 나도 역시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에게 할 언약은 이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새겨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 결코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저마다 자기 이웃 시민한테든 저마다 자기 형제 자매한테든 주님을 알게나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대단한 사람이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가엾게 대하겠고 그들의 죄를 결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은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낡아지고 캐캐 묵은 것은 곧 없어집니다. 아멘.